경기도 태촌이라는 곳에 있는데 이곳에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좀 특이한 분들인데 이분들이 전도를 하는데 전국의 무당들을 전도합니다. 약 1000명 정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런 목회자가 있어요. 근데 전도하러 가는데도 지금도 무당들에게 전도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분의 말로 의하면 무당들에게 전도하러 가면 박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목회자들을 환영한다는 거예요. 무당들이. 왜 그럴까? 이유를 알아봤더니만 무당의 50%가 이미 교회에 나가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왜 무당됐느냐? 교회에서 볼 것 못 볼 것 다 보고 너무 실망스러워서 무당이 됐다는 거예요. 저 이런 말을 들으면서 너무너무 마음이 힘들고 어렵더라고요. 이 내용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빛이 돼야 마음의 감동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에게 빛이 되는 역사를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보고 있다고 우리를요. 안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보고 있다고요. 이거를 항상 의식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은 어땠을까? 이삭의 삶에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모습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한 질문을 먼저 던지면서 본문을 들어가요. 본문 등장하는 이삭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는가 하는 질문 또 한 번 던집니다. 그는 하나님께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았는가? 그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있던 사람이었는가? 질문. 두 가지 우리가 한번 질문 던지면서 나가봐야 돼요. 자, 본문 등장하는 이삭을 소개할 때 그가 살던 곳이 어디였을까? 그 땅이라고 해요. 그 땅. 그 땅이 어디냐면 가나안 땅의 남단이라고 일컫는 최남단 경계선, 바로 브엘세바예요. 이 브엘세바인데 이곳은 특별히 아브라함에게는,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는 특별한 장소였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장소이고, 그리고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장소가 바로 이 브엘세바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중요한 장소였고 이삭에게도 중요한 장소였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곳에 큰 흉년이 오고 말았어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흉년을 만났을 때에 어디로 향하느냐? 점점 남방을 향해서 애굽으로 내려가요. 이게 아브라함의 모습이었어요. 이삭도,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그 아버지가 만났던 흉년을 또 만나는 거예요. 흉년을 만났는데 브엘세바에서 어디로 점점 가려고 그러냐? 지도를 보면 최남단 경계선이 브엘세바예요. 애굽과의 경계선. 그런데 여기에서 어디로 가느냐? 조금만 움직이면 블레셋 지역이라는 그랄 지역이 나와요. 그랄 지역으로 간 다음에 어디로 가려고 마음먹느냐? 애굽으로 내려가려는 마음이 이미 서 있어요. 누가? 이삭의 마음속에. 이거를 아셨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이삭에게,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아버지에게 주었던 약속을 쭉 펼치면서 그랄로, 즉 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이 땅에 거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이삭이 애굽으로 내려가지는 않는 그랄 지역에, 브엘세바로 돌아오면 좋을 때 그랄 지역에 있으면서 반쪽짜리 순종을 해요. 반쪽짜리 순종.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 순종하되 반쪽짜리 순종하지 말고 온전한 순종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온전한 순종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원해요.
이삭이 이스라엘 영토인 남방 한계선에 속하는 브엘사바를 떠나서 이제는 블레셋 지역 그랄에 있을 때 이삭이 어려운 문제를 만나요. 여기서 큰 어려운 문제를 만나는데, 이는 아내를 뭐라고 하느냐? 누이라고 소개해요. 누이라고. 그런데 누이라고 했던 이유를 뭐라고 밝히냐? 이 이삭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첫 번째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를 뭐 할까봐? 죽일까봐 그랬다는 거예요. 죽일까봐. 7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름다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도 그의 아내 누구를? 사라를 어떻게 하느냐? 자기 누이라고 그랬어요. 아내라고 하지 않고. 왜? 죽을까 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런데 이삭이라는 그 아들도 리브가가 너무 아름다운 여성이기 때문에 혹시 죽일까 봐, 자기를 죽이고 아내를 차지할까 봐 거짓말을 쳐요. 내 누이라고. 이런 일이 벌어져요. 리브가의 아름다움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 아리따움이라 이렇게 표현해요. 아리따움으로. 원문에서는 이를 뭐라고 표현하느냐? 우수할 정도의 아름답고 외모가 심히 뛰어났다 이렇게 표현돼요. 원문에서는. 리브가의 외모는 남편이 남편을 죽이고 차지할 정도의 아름다움이었다. 여기 남성들은 혹시 자기 아내 때문에 이런 고민해 보신 분 있으신가요? 이런 고민이 한 분밖에 없네 보니까. 이런 고민. 내 아내가 너무 아름다워서 어디 가면은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근데 중요한 것이 뭐냐면, 이런 말 들으면 그럴지 몰라요. 목사님, 나도 그런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불평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고민 안 하고 사는 자유가 있는 것을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네. 이런 고민이 없는 게 감사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느냐? 이삭은 한쪽은 순종하고 한쪽은 불순종해 버려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지만 그랄에 머물러서 그곳에 정착하는 것을 봐요. 이 이삭의 마음을 아셨던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아시고 이삭에게 뭐라고 하느냐?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해요. 이 땅이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 내용을 보면 너와 함께 하겠다. 내려가지 않으면 내와 함께 할게. 그리고 내게 복을 줄게.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줄게. 그러면 이 정도가 되면 순종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못한다고요. 순종을 안 하고 있다고요.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도.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왔을 때 흉년이 임해서 점점 남방으로 가면서 어디로 가느냐? 애굽 땅을 향해요. 그러면 아브라함을 잘 보셔야 돼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을 만났을 때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말씀을 순종해서 오긴 했는데 진짜 문제를 만날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아들 이삭은 어땠을까? 이삭이 이런 문제를 만날 때 기도했다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온다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 자신들이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 만나면 진짜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때가 있어요. 도저히 길이 안 보여서 하나님,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길이 안 보이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할 수 있는 길이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책임지세요. 저 못하겠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생긴지 알아요? 신기할 정도로 길이 열려서 길이 보인다고요. 그리고 문제가 해결되는 방향으로 가는 것을 많은 경험을 하게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토로하고 구체적으로 기도하고 정말 맡겨보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함께 한다고요. 아니, 안 맡겼는데 뭘 들어 응답을 하냐고요. 안 맡겼는데 맡겨야 하나님이 해결하지. 이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론은 알지요. 하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창조하신 그분이라는 거 이론을 알아요. 그런데 그 말씀이 나의 마음속에 꽂혀서 믿음으로 발휘되고 그 말씀이 잉태가 돼서 나로 하여금 인격으로 믿게 만들고 그분이 신뢰하게 만드는 단계까지는 못 가더라, 그 얘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고요. 그러니 이 내용을 보면 정말 맡기지 않는다, 그 얘기예요. 정말로.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맡겨보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격과 의지가 동요할 정도로 맡겨보시라고요. 그게 하나님이 해결하신다고요. 모든 사람은 어려움을 만나요. 어려움을 만나지 않은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아무리 믿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도 어려움은 찾아와요. 그리고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아무리 어려운 문제를 만나도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이 살아있으면, 이 불씨가 있으면 두려움이 점점 사라져 당당함으로 나가요. 이렇게 된다니까요.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앞에 사진 한 장 보시면 저 사람이 누구냐면 루비 캔드릭이라는 선교사예요. 이 선교사인데 20대의 젊은 나이에 결혼도 하지 않은 20대에 조선 땅에 와서 선교를 했던 거였었어요. 그런데 저 사람은 1년도 채 되지 않아 선교하고 죽었어요. 9개월만 사역을 하고, 그녀가 조선 땅에 와서 25세 됐을 때 미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편지 쓴 감동적인 내용이 나와요. 제가 한번 읽어볼 테니까 어떻게 사역했는지 한번 보세요. 이곳 조선 땅에 오기 전에 집들이 심었던 꽃들이 활짝 피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온종일 집 생각만 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이곳 조선 땅은 참으로 아름다운 곳입니다. 모두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 같습니다. 선한 마음과 복음에 대한 열정으로 보아 아마 몇십 년이 지나면 이곳은 예수님의 사랑이 넘치는 곳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복음을 듣기 위해 20km를 맨발로 걸어오는 어린아이들을 볼 때 그들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히려 위로를 받습니다. 그러나 한편에서는 탄압이 점점 심해지고 있습니다. 그저께는 예수님을 영접한 지 일주일도 안 된 서너 명이 끌려가 순교했고, 토마스 선교사와 제임스 선교사도 순교했습니다. 선교 본부에서는 철수하라는 지시가 있었지만 대부분 선교사는 그들이 전도한 소선인과 아직도 숨어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순교할 작정인가 봅니다. 오늘 밤은 유나이도 고향에 돌아가고 싶습니다. 외국인을 죽이고 기독교를 증오한다는 소문 때문에 부두에서 저를 끝까지 말리셨던 어머니의 얼굴이 자꾸 제 눈앞에 어른거립니다. 아버지, 어머님, 어쩌면 이 편지가 마지막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곳에 오기 전에 뒷뜰에 심었던 하나의 씨앗이 이제 내년이면 온 동네가 꽃으로 가득하겠죠. 그리고 또 다른 씨앗을 만들어 조선 땅에는 많은 꽃을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의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사랑합니다. 이 편지를 쓰고 1908년 6월 19일 로빈 캐드릭은 급성 맹장염으로 사망하게 돼요. 사실 순교한 것이죠. 그리고 그의 묘비에, 바로 이 루비 캐드린 선교사의 묘비에 저렇게 영문을 써 있어요. 저거를 번역하면 무슨 말이냐면,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조선을 위해 바치겠다는 거죠. 이게 이 선교사의 묘비에 써 있는 거였어요. 만일 내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한국을 위해 바치리라. 야, 얼마나 열정이 있어요. 저 위기는 목숨을 건 위기였고 당시에 그런 위기였지만 그 어려운 문제를 믿음을 가지고 마음에 타는 불타는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는 것을 봐요. 두려움이 아니라 당당함을 통해 그걸 넘어가는 걸 봐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의 진정한 모습인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삭은 어땠을까? 흉년이라는 것을 만났을 때에 점점 남방 애굽을 향해 가고 있는데 그때 하나님을 찾았는가? 하나님을 신뢰했는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말은 했어요. 그런데 진정한 신뢰가 없었다는 것이죠.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봐 겁나서 거짓말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삶에서는 진정으로 신뢰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느 날 이삭이 그랄에 오래도록 거하게 됐는데 이삭이 아내를 껴안았어요. 이렇게. 이것을 누가 보느냐? 창문으로 블레셋 왕이었던 누가? 아비멜렉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이삭을 불러서 네가 어찌한 네 아내를 내 누이라고 거짓말했느냐? 우리 애가 죄를 할 뻔했잖냐고 하면서 책망을 해요. 이때 이삭이 왕에게 자신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유를 뭐라고 설명하느냐? 또 핑계대는데 두 번째로 이런 말을 해요.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을까 봐. 생각에 생각, 사실이 아니고 생각. 우리 한번 구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이에 아비멜렉이 내 아내의 건을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 그런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함이라. 사실입니까? 생각입니까? 생각이었어요. 생각이만큼 무서운 거고 생각이만큼 안 좋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삭이 자기 아내 누이라고 한 것은 내 생각에, 사실은 알지만 내 생각에 혹시 저들이 그리고 왕이 나를 죽일까 봐 그랬어요 라는 말을 해요.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까? 우리의 힘으로 이곳에 선 자는 아무도 없어요. 전능하신 여호와가 우리를 불렀기 때문에 이곳에 섰다니까요.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가 여호와이고 정의 신분했던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신 이가 여호와이시고 그리고 우리를 이곳에 세우신 이가 누구냐? 여호와예요. 여호와는 인생을 부르시고 이끄신다니까요. 부르시고 네가 알아서 해가 아니고 그 인생을 다하는 순간까지 책임을 지신다. 그분은요. 왜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갖지는 못하는 걸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답답할까? 너 언제 나를 믿을래? 언제 네가 나를 믿을래? 나는 네가 믿음을 갖기 원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너 언제 나를 믿을래라고 하는 이 음성을 우리가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여호와는 어떤 분이냐면 이사야 41장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했다 하였노라. 하나님은 한 번 부르시면 그 사람을 놓지 않는다고요. 이거를 믿는 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믿어보세요. 믿어보시라고요. 왜 의심하고 살아가는지. 이삭은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에 빠졌어요. 사실도 아닌 것을 사실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착각을 하고 살아갔어요. 그리고 그는 그렇게 행동했어요. 부정적인 생각이 한번 빠지기 시작하면 그 사람은 계속 부정적인 사람이 되어버려요. 참 무서운 것이죠. 하나님이 이삭을 불렀다면 그가 흉년을 만나도 책임질 것인데 이는 믿지를 못했어요. 그게 이삭의 모습이었다.
이삭의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무엇을 보고 알 수 있느냐? 본문 11절 돌아가 볼까요? 아비멜렉에 의해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누구예요? 이삭. 그의 아내 누구예요? 리브가를 범하는 자는 뭐 한다? 죽이겠다. 이걸 누구에게 공포하느냐? 온 백성에 공포해. 누가? 이삭이 그렇게 두려웠던 아비멜렉 입술을 통하여 하나 이렇게 하신다고요. 생각이 달랐어요. 이삭의 생각이 틀렸다고요. 내 생각에는 생각 여러분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분이 아니라고요. 이렇게 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왕의 마음을 움직였느냐? 바로 잠언서 21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이렇게 표현돼요. 왕의 마음이 누구 손에 있다? 여호와 손에 있다. 그래서 마치 봄물을 막으면 물이 멈추고 열면 들어가듯이 그거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의로 움직인다는 거죠. 왕을 비롯한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잡고 계신 분이 여호와라고요. 근데 우리는 이걸 안 믿잖아요. 믿지 않잖아요. 생각으로 우리가 의심할 때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정도가 되면 우리 같으면 솔직히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마음을 두고 있는데 나를 안 믿고 자꾸 나를 의심하게 되고 나를 안 좋게 말한다. 그러면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솔직히 크게 얘기해봐요. 좋아요, 안 좋아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자기를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계속해서 아브라함이었던 아버지와 같은 방향으로 그렇게 의심하는 이삭을 바라보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떻냐는 거죠. 우리 같은 뭐라 그러냐? 미울 거예요. 미워.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시느냐? 본문 12절과 13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돼요. 저는 솔직히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이렇게 했어요. 뭐가 이쁘다고? 우리가 그렇잖아요. 뭐가 이쁘다고? 우리 같으면 그러시죠. 뭐가 이쁘다고 이렇게 100배라고 하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참 기가 막히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이를 알 수 없구나. 사람의 생각은 뭐가 이쁘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거 보지 않고 은혜로 그냥 은혜로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하고 있음에도 은혜를 주시는 것은 잘못된 길로 가라고 착각하지 말고 내 사랑이 크니만큼 너에게 사랑을 줄 돌아오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아셔야 돼요. 뭐가 이쁘다 그의 100배의 수확을 얻을까? 100배면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100배면 어느 정도인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큰 복을 받아가지고 사람 창대하고 왕성하니까 사람들이 뭐냐? 시기 질투해. 너무너무 잘 되니까 이삭이. 그리고 난 다음에 15절 이후로 쭉 읽어보면 뭐가 나오느냐? 이삭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아요. 우리야 그냥 돈 주고 물 좀 샘 좀 하나 파주세요 그러면 샘을 팔지만 거기는 그런 풍토가 아니라고요. 그런 문화가 아니에요. 물을 얻을 수 없어서 물은 생명 같은 거예요. 물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큰 것을 얻은 거예요. 물 하나를 놓고 전쟁하는 겁니다. 왜?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삭이 가서 물을 파면은 물이 나와요. 그럼 사람들 질투해가지고 물을 빼세요. 묻어요. 그럼 다음 곳에 가서 또 물을 파요. 또 물이 나와요. 그러냐? 또 양파가 또 가요. 또 물이 나와요. 뭐 한다고? 뭐가 이쁘다고? 뭐가 이쁘다고? 이것이 이삭이 받는 100배의 복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이 내용을 보면서 하나님 만약에 우리에게 이 사랑을 적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벌써 끝났을 것이다. 저는 그 마음이 감동해서 이 사랑이 지금도 나에게 적용되고 있어. 내가 살고 있구나. 이 사랑이 적용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끝난 것이다. 그 사랑은 계속 또 지금도 오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억할 말씀, 그런데도 이삭이 믿음이 없어 보이고 불순종하고 반쪽짜리 순종하는데도, 그런데도 하나님이 뭐가 이쁘다고 그렇게 복을 주시는가? 그 사랑을 바로 알자. 그 사랑을 오해하지 말아라. 그 사랑을 헛되게 하지 말아라. 이거를 기억하면 한 주 동안도 우리를 계속해서 부족하지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발휘하고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는 그런 찬양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잠시